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거 받으셨죠? 한번 다 펴보시겠습니까? 그러셔서 저기 안 받으신 분들은 뒤에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받으신 분 손 들고 계시면은 두 손 드실래? 스탠드업 커뮤니티 되게 생소할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어떤 커뮤니티인지 소개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누렸던 기쁨들을 좀 같이 누리고 알아가는 시간들을 좀 같이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이 커뮤니티 팜플렛을 만들면서 되게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이름이 태양이잖아요. 진짜 태양계에 사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보통 일을 시작을 하면은 팜플렛을 포스터를 보내기 위해서 홍콩 쪽으로 제가 메일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홍콩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팜플렛을 만들고요. 이 위에 보면 로고는 순천에서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영상은 제가 찍어가지고 부산으로 보내주면 부산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보내주시고 몸은 서울에 있는데 곳곳에서 작업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 것 같아서 야 진짜 이름값 하고 있구나 태양 같은 느낌으로 살고 있구나 저 혼자 사는 게 아니라요 옆에서 늘 도와주셨던 분들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도움의 손길들을 함께 나눴던 것들을 함께 보셨는데 저희들이 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탠드업 데디라고 했던 모임으로 여러분들 들어오면서 그 CD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그 CD 안에 그동안 했던 사역들을 같이 아직 안 받으셨어요? 가면서 꼭 받아가세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되게 친절하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받아가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장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첫 장을 열어보시면 이 장이 나옵니다. 스탠드업 데이는 이런 정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다 해보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우리는 하고 소리치면은 듣고 배우고 사랑한다 이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잘 하실 것 같은데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하면은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는 듣고 배우고 사랑한다. 다시 한번 우리는 듣고 배우고 사랑한다. 네, 좋은데요. 이 시대를 보니까요 가르치려고 하고 남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아니겠다. 듣고 배우고 사랑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다 압축하면 아마 이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은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고요. 그 배웠던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서 하나님 스탠드업 커뮤니티 다른 거 안 해도 좋으니까 이것만 좀 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듣고 배우고 사랑한다 라는 우리의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준비! 우리는 듣고 배우고 사랑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이 진짜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모습으로 5가지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스탠드업 데디, 스탠드업 마미, 스탠드업 영, 스탠드업 가족, 스탠드업 교회. 스탠드업 데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동안 스탠드업 데디를 위해서 늘 옆에서 기도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하셨던 모습들 때문에 저희들이 참 격려를 많이 받았는데 SK 신우회 회장님이신 우리 전보현 형제님을 모셔서 그동안 스탠드업 데디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보현 형제님 나올 때 큰 박수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구현 형제입니다. 저는 예배 회복을 통한 일터의 회복을 소망하는 평범한 크리스천 직장인입니다.
스탠드업 데디라는 모임을 알게 된 것은 제가 근무하는 SK그룹의 한 예배에서였습니다. 범상치 않은 이름에 범상치 않은 율동 실력을 갖춘 그분께서 소개해 주신 모임이었습니다. 아직 섬기는 교회가 정해지지 않으셨다고 본인을 소개해 주셨는데 중도의 장애를 입은 가정들을 돕는 모임이라고 페이스북에서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언급결에 가입하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안면도 없는 분들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색했고 글을 남기는 것도 매우 쑥스러워서 계속 눈으로만 읽고 좋아요를 누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수 형제를 알게 되고 이제 인환 형제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 스탠드업 데디 모임이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다고 다행히 또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 가까운 곳에서 오프라인 모임이 있어서 저희 아내에게 한번 같이 가보자고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그 모임이 뭐 하는 곳이야? 라고 물었는데 딱히 제가 대답해 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부터가 무엇인지 그 모임이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누구에게나 설명해 줄 수 없는 잘 모르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성수 형제가 페이스북에서 계속해서 글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저하고 동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성수 형제에게 말을 놓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 생일이던 날에 처음 오프라인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날 본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순서가 잘 갖추어진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또 무엇을 하는 모임인지 모임의 목적도 다소 불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분명히 제가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누며 그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스스로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이 모임이 콘서트를 열고 낙심한 아빠들을 돕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이 모임의 극히 작은 부분만을 보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이 모임은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누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통해서 서로 함께 나아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신 일이 나옵니다.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야이로에게 그 딸에게 예수님께서 아빠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주님이 쓰러져 있던 딸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자 끊어진 소망이 살아났습니다. 이 달리다굼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은 쓰러져 있는 아빠들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엄마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일터와 이 나라의 교회들에게도 달리다굼이라는 주님의 일성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교회와 세계의 교회들에게 이제 일어서라라는 주님의 일성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스탠드업 커뮤니티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주님 말씀하신 그 달리다굼이라는 일성에 따라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비록 야이로의 딸의 생애는 그 뒤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딸의 죽음과 회복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진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진 것처럼 스탠드업 커뮤니티도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커뮤니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스탠드업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탠드업이라는 그 이름을 놓고 소망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스탠드업,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 스탠드업 커뮤니티와 귀한 지체들과 사랑하는 그리고 일어나야 할 한국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정오의 태양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스탠드업이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그냥 듣고 배우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냥 듣고 배우고 사랑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스탠드업이라고 이야기할 건데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면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 건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스탠드업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생명이 살아나요. 사람이 하는 어떤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면 스탠드업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귀한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우리 마영심 전도사님 나오셔서 그동안 이 스탠드업을 통해서 스탠드업 데디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를 함께 좀 나눠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영씨입니다. 멀리서 또 친구들도 오시고 귀한 분들 오신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일도 스탠드업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잠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저는 지극히 정상인이었는데 2000년도에 청각을 잃었어요. 그래서 청각장애 2급이라는 진단을 받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장애인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입모양으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아이들하고도 대화할 때도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으니까 입모양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저랑 친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잘 만나지 못하고 정말 어둠에 힘든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길을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 한마디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한마디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가 30살까지 지극히 정상으로 세상의 소리를 다 들었을 때 또 소리를 잃고 힘든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아픔과 어둠 속에 있었을 때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저의 장애는 정말 내가 내 귀로 들을 수 없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제 마음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정상일 때처럼 사람들을 대화하고 또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크신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012년도 스마트한 세상 SNS를 통해 가지고 밥 짓는 목사 김태양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을 뵈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7시 30분이면 영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새벽에 2시, 3시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영상을 밥을 지어서 7시 30분이면 올리시는데 매일 일정한 시간에 올리시고 또 한 번만 올리시는 게 아니라 아침에 올리시고 낮에 올리시고 또 저녁에 올리시고 꾸준히 올리시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영상을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꾸준히 올리시는 그분의 열정을 보면서 제가 영상을 보게 되고 그 밥을 먹으면서 제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너무 많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7시 30분이면 숟가락을 들고 기다려요. 영상이 올라오면 아이들 밥 먹는데 들려주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들으면서 또 묵상하고 저도 묵상하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렇게 지내면서 밥 짓는 목사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더 친해졌어요. 친구를 맺으면서 스탠드업 데디 그룹에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많은 재능을 가진 분들이 정말 귀한 지금 전보영 형제님이 나눴듯이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속에서 스탠드업 데디 1회 콘서트 영상을 보면서 이민환 형제님하고 배성수 형제님의 사연을 듣고 또 그들의 삶을 작사하고 작곡해서 찬양의 응원곡이 있는데요. 그 응원곡을 듣고 사연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중보자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기 모임에 참석하게 됐어요. 정기 모임에 참석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똑똑히 봤어요. 모임을 통해서 정말 형식이 있지 않은데
매월 정기 모임 때마다 정말 놀라운 감동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뭔가 도와주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올 때는요, 제 영혼이 정말 너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한마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라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인환 형제님이나 정말 환자고 손을 쓸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환자지만요, 누워있지만 그분들의 마음은요, 저 하늘을 향해 날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춤을 추고 싶은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두 주먹을 굳게 쥐고 지는 모습을 보고 아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더 제 모습에 정말 부끄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많이 얘기하고, 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정기 모임에 참석했었거든요. 근데 스탠드업 데디, 이 땅에 시대에 빠진 아빠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웃어주고 기도하여주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하면서 건강한 아빠, 건강한 엄마, 또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김태양 목사님과 함께 뜻을 세우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스탠드업, 일어나야 할 이 땅에 교회들이 있고 가정이 있고 아빠가 있고 또 다음 세대가 있는데, 거창한 사역은 아니지만 생명을 키우고 겨자씨 그 한 알의 그 생명을 키우고 망가진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곳에 정말 아지트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공간이 안양 지역에 가정을 돕는 헬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고요. 가족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또 건물이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제가 최선을 다할 건데요. 그거보다 먼저 아지트, 이곳의 아지트 장으로서 삶의 예배자에게 소망합니다. 스탠드업! 감사합니다. 전사님 나눠주면서 스탠드업 하면 여러분도 스탠드업 할지 알고 하신 거거든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스탠드업! 스탠드업! 예, 다시 한번 스탠드업! 스탠드업! 예, 여러분들이 스탠드업.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스탠드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5가지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가지 영역으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에 5가지 영역들이요. 데디, 마미, 영, 가족, 그리고 교회가 우리나라와 동네와 일터와 우리나라와 통일한 국가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치유되고 성장된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가족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회복시키는 귀한 일로 사용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친밀한 공동체였으면 좋겠고, 각 지역마다 인천이면 인천, 평촌이면 평촌, 분당이면 분당, 그리고 천안이면 천안, 각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고유의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곳이었으면 좋겠고, 서로 돌보는 이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선교지를 향해서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스탠드업 데디의 스탠드업 커뮤니티의 국제본부를 이제 잘 인도해 주실 우리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박현신 목사님이십니다. 나와주시겠습니까? 박수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김태양 목사님 밥 짓는 목사고 저는 죽 쓰는 목사입니다. 저는 굉장히 그 신대원 때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인데 저희 신대원 때 동기입니다. 같은 반이고, 네, 그때부터 대책이 없었어요. 대책이 없고 그냥 믿음으로 사는 목사님. 네, 친구지만 너무 존경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미국에 간 지 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22장 말씀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갔거든요. 그냥 맨손으로 제 아내랑 한 살 된 아들이랑 제 아내가 이민 가방 2개 들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랬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셨어요.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이런 마룻바닥 아지트 하나만 딱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내랑 그곳에서 이런 사실 이것도 아니에요. 라면 박스 하나를 올려놓고 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드리는데 하루는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이런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어요. 오셨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는데 너 어디서 왔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영어가 잘 들리더라고요. 영어가 잘 들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더니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저를 막 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나. 그래서 나중에 그 할아버지 그러신 거예요. Do you know 압록강? 그러는 거예요. Do you know 압록강? 그래서 할아버지 압록강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6.25 참전했던 6.25 참전 용사인데 지금도 그 압록강을 기억하고 한국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할아버지가 그냥 그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셨죠? 뭔가 기대하셨는데 이제 그냥 가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그 다음날 또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찾아와서 또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다른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네가 한국에서 왔냐? 그래서 한국에 왔다. 나도 참전 용사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이번에 그냥 오지 않았어요. 저기 보라고. 미국에서 아주 아주 큰 침대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윗집의 할아버지가 이제 저에게는 이제 미국 아버지, 아메리칸 파더가 이제 되어오셨는데 가는 곳마다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비전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앞으로 북한에 신학교를 세우고 또 중국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텍사스의 동네마다 다니면서 한국제 참전용사들 가는 곳마다 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전 용사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 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3일 만에 저희 집이 아지트가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뭐 침대, 가구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박연신 우리 목사님은 미국에 백이 있다. 참전 용사들이 와가지고 막 전부 다 채워주니까 제가 백이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이 있고 제가 이번에 스탠드업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스탠드업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여기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여기 수고하신 분은 여기 다 있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제가 이번 6월에 왔습니다. 학위를 다 마치고 미국에서 올 때 김태형 목사님과 이런 작전이 없었어요. 작전이 있으면 더 빨리 왔을 텐데 제가 올 때는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한국에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말씀과 이사야 60장 말씀, 6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태형 목사님 일어나라 이게 사실은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인데 제게 주신 비전은 뭐냐면 61장과 연결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한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상한 자에게 치유를 전파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 61장의 비전을 주시고 이것을 가정, 교회, 다음 세대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이전에 제가 8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와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8년 동안 미국을 사사슬 다니면서 미국 교회가 지금 침체해가고 있고 한국 교회가 지금 제가 깜짝 놀랐어요. 8년 만에 와봤는데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미국 교회도 지금 그렇지만 지금 한국 교회, 미국 교회를 따라가고 있는데 미국 교회 그런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스탠드업 일으키시는 교회를 보게 하셨어요. 뉴욕과 또 곳곳에서 하나님 그 교회들 만나게 하시고 그런 지도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제가 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너 책을 쓰라 그러시는 거예요. 책을. 뜬금없이 하나님 갑자기 왜 책을 쓰라고 그러십니까? 제가 너무너무 그때 굉장히 바쁠 때였거든요. 논문을 쓰고 바쁠 때인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와 내가 다시 일으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 보여준 것들을 책으로 써라고 말씀하시는데 책의 챕터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그래서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3개월 만에 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쓰고 제가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밥을 짓지는 않습니다. 밥을 못 짓고요. 죽만 쓴다고 다시 말씀드렸는데 혼자 죽 쓰면서 이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급히 할 일이 있으니까 한국에 가라고. 하나님, 그런데 제가 한국에 교수 요청이 오든 아니면 교회 요청이 오든 뭐가 요청이 와서 가져오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16장 말씀 아시죠?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세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곳을 막으시고 그곳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하시죠. 그곳에서 와서 나를 도와달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너에게 아들아 너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이 올 것이다. 뜬금없이 그 말씀만 듣고 순종해서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가족은 지금 아직도 미국에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눈물이 나요. 저희 딸이 어제 태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감사합니다. 스탠드업이 아니라 저는 지금 좌절했어요. 스탠드업 해야 되는데 지금 좌절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딸이 갑자기 10일 아직 남았는데 예정일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태어났다고. 지금 거기 가야 되는데 여기 온 거예요. 제가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위해서 저를 한국에 또 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그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 사도행전의 그 16절 말씀으로 제가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게도 환상을 본 것처럼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 환상으로 바울이 순종해서 그곳에 갔을 때 거기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 아세요? 루디아였습니다. 그것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고 거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면 그곳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교 센터를 세우겠습니다. 제가 그 조건만 딱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총신대학에서 강의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알고 있었어요. 여기 이 학교가 내 하나님 부르신 곳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학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게 전화가 와서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인데 이번에 급하게 못 가게 됐으니까 중국에 이런 아지트 정말 이런 아지트입니다. 아지트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그 지하교회 이런 모임을 인도해 달라고 제가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가 개강을 하고 교수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죽을 쓰는 가운데 새벽에 제 죽을 쓰는 가운데 제 큐티가 죽 쓰는 겁니다. 이 큐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가 그곳에 너를 보내려고 하는데 왜 넌 안 가느냐. 그래서 제가 바로 순종했습니다. 김태형 목사님과 저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면 대책 없이 무조건 순종한다는 거. 제가 바로 이제 그 다음날 그 급행 비자를 만들어서 중국에 가게 됐습니다. 중국의 시안이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이 아지트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아닌데 20살부터 30살까지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정말 공간이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50명이 다 모여 있는데 제가 가니까 제가 거의 예수님이에요. 제가 이래 보여도 거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듯한 다 일어나서 이들이 말씀을 듣는데 아침 8시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12시 끝났어요. 우리 같으면 집에 다 가겠죠? 아니에요. 국수 한 그릇 먹고 애들이 1시 반에 모입니다. 1시 반에 또 제가 말씀 전해달라는 거예요. 1시 반에서 6시까지 전했습니다. 이제 제가 집에 가려고 했더니 아니 저녁에 또 모인대.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지트 이제 다 모였으니까 이제 지금 오늘 집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시까지 한 거예요. 저녁에는 이제 집회.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데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데 정말 천지가 지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구나.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기차를 17시간 타고 오고 어떤 아이는 3박 4일 걸려서 오고 그 모임을 1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15분 됐는데 지금 몇 분 남았나요? 빨리 끝내야 되죠. 근데 이게 이번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월요일만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월, 하, 수, 목, 금, 토까지 일주일 동안 요한계시록을 다 전했습니다. 다 전하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 성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아지트에 온 친구 중에 한 명이 하도 울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물어봤어요. 나중에 왔더니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지난번에 왔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 캠퍼스 가서 정말 스탠드업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거예요. 잡혀서 이 친구가 다 50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30살이랍니다. 근데 머리가 없고 그래가지고 고문을 받은 일주일 동안 막 고문을 받고 이제 풀려나서 도망을 간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도망을 가서 살다가 이번에 이제 이 말씀 집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결단해서 온 거예요. 스탠드업에 온 거예요. 이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 친구 물어봤습니다. 너 지금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너 잡히면 어떻게 되냐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공안이 한번 더 잡히면 죽인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고 믿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 그 아지트에 와서 복음을 듣고 지금 중국 여러 성에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그 말씀을 듣고 1년에 120명을 전도했어요. 제가 스탠드업 커뮤니티 제가 비전을 나누면서 제가 그 중국의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중국의 이 형제들과 자매들 통해서 북한과 지금 2명은 지금 북한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북한과 그 다음에 이 중국을 넘어서 중국의 15억을 넘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 형제들을 준비시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도 사용하시지만 그들은 정말 용사들이에요. 용사들. 하나님이 이 비전이 하나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스탠드 커뮤니티가 처음엔 좀 대디만 알고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대디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와 이 교회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넘어서 중국도 지금 가정이 깨져 있고 다음 세대가 무너져 있고 이 많은 물질이 들어오면서 중국이 지금 타락해 가고 있거든요. 이 중국 교회와 중국 민족과 하나님 이 민족들을 우리가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이 스탠드 커뮤니티가 이제 작은 씨앗이 되고 누룩이 되어서 중국까지 하나님 가게 하실 거라는 것을 제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전을 나누게 되었고요. 그래서 중국을 넘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 서안에 제가 아까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나누면서 깜짝 놀라운 일들이 오늘 또 만난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미 그런 비전을 가진 형제들을 오늘 또 만나게 하셨습니다. 장로님도 듣더니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곳곳에 하나님 준비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사역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이 스탠드 커뮤니티가 이 조그만 아지트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지 또 행하실 것인지 제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제가 브릿지 역할을 하면 참 좋겠고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제가 우리 김태형 목사님도 얘기했는데 제가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놓을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너는 박사학위 8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박사학위 내려놓을 수 있냐?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겠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같은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 내려놨는데 제가 얼마 전에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내려놓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제가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학위를 내려놓고 내가 무슨 대단한 거라고 뭐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 내려놓음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려놨는데 내가 이게 내려놓음이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거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뭐 은혜 조금 갚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당연히 기쁨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고백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김태형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분당 우리 교회는 좋은 사역지 놔두고 이 한 영혼 섬기다가 이렇게 제가 저러다가 정말 살아남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대책 없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놓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드 커뮤니티가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려놓으면 정말 중국의 대륙을 흔들고요. 그 중국의 대륙을 통해서 온 세계, 땅끝이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그 장로님도 같이 한번 가시다고 했는데, 지금 시안이 이번에 시진핑이가 주석이 되었는데 그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삼성이 들어오고요. 그곳에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100대 기업이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시안에 저희들이 세계 또 이 스탠드업 선교 센터를 이 대책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 하나만으로 세우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중국의 15억 영혼들 가정교회의 이 스탠드 커뮤니티를 세워가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들의 다음 세대를 섬기고 그들에서 또 그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까지 남아있는 그 미전도 쪽이 거기에 다 남아있습니다. 그 지역까지 우리가 섬기게 되는 비전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제가 나누고 싶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셔널 철치라는 것을 제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는데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셔널 철치를 선교적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셨고 그 책을 쓰게 하셨고 지금 총신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 순종하시면 그 다음 일을 하나님 다 계획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멘. 아멘. 스탠드 커뮤니티 다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네. 순종해 가시기만 하면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제가 빠뜨렸는데 아까 사도행 16장 제가 뭘 기도했다고요? 루디아 만나게 해달라 기도했잖아요. 제가 시안에 가서 이제 그곳에 선교사님 계세요. 68세시대요. 할머니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선교를 하시냐면은 거의 몸을 던져서 그 중국의 그 지하교회 형제들을 그분이 키우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 한국 분이에요. 중국말 잘 못합니다. 중국말 몇 마디. 한국말. 야, 너 빨리 와서 밥해. 어? 그리고 중국말 한 마디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건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분이 평생에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중국의 지도자를 키울 학교를 세우는 건데 이번에 학교를 하나님께서 사게 하셨어요. 그 학교에 저를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저를 바로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좀 멘붕이 왔죠. 멘붕.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한 번도 중국에 생각도 안 했고 저는 한국 교수로 온 곳인데 이게 아닌데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한국에 그분 얘기를 하니까 그분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 성함을 얘기하니까 한국말로 무슨 선교사님인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교회 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루디아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거였습니다. 그 많은 이름 중에 그분의 이름이 루디아였어요. 그래서 또 루디아가 직업이 자주장사였어 성경에. 근데 이분이 원래 옷장사였어요. 자주장사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전율이 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가 이러시는가. 그래서 김태형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10년 동안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이해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한 가지 더. 그래서 제게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또 죽을 쓰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말씀이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얼마 전에 이렇게 한국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선교사님 제가 루디아 씨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 기도 제가 루디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루디아 씨네요. 그러니까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그분은 그 얘기를 듣고 거의 기절하던 수준.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내 평생에 그곳에서 사역하는 그 주제 말씀이 신명기 28장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 아멘. 그래서 제가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스탠드 커뮤니티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것이고요. 또 저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비전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이 스탠드 커뮤니티를 통해서 중국과 또 북한 그리고 곧 이런 일들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게 바로 미션을 철치고요. 여기 있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글로컬리제이션 그러니까 로컬에 있는 지역에서부터 직장 아까 SK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지역 그 다음에 북한 세계 이것이 한 곳으로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님 사람도 예비해 놓으셨고요. 저는 여기 와서 놀랐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곳 사역들을 시간 되는 대로 제가 나누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그곳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하나님 믿고 있고 똑같은 아지트인데 이곳에도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월요일 아침 7시에 모여서 이제 10시까지 집회하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회하시고 농담입니다만은 그런 사모하십시오. 제가 놀라운 거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님 오시기를 정말 사모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며 살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 영혼을 통해서 내 한 명 죽는 걸 통해서 영혼들을 살아나는 걸 여러분 기도하고 꿈꾸면서 그거 정말 내 가슴이 뛰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갔다 온 이후로 석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슴이 뛰어요. 아직도 가슴이 뛰고 매일매일 정말 주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내가 주님 위해서 어떻게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게 너무 정말 제 삶의 전부 되었습니다. 이런 정말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을 초청하고요. 그리고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너무 길게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 팀원들과 함께 여쭈었습니다. 스탠드업 데디도 그랬고 스탠드업 커뮤니티도 누군가에게 헌금을 하라고 저희들 강요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에 저희는 첫 번째 열매들을 저는 우리 박현신 목사님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겠다라는 표현과 우리의 첫 열매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스탠드업 커뮤니티가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동안 우리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서 모든 것들을 풀어놓겠습니다. 목사님 되게 작은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의 기도와 함께 드리고 싶어서 잠깐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함께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파송하는 마음으로요. 첫 번째 우리에게는 선교사로서 파송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리더들 좀 같이 나오셔서 스태프들 같이 나오셔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갈 겁니다. 그때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일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을 얹고 또 우리 손을 내밀고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주님의 능력 안에 우리 것만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일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난한 우리가 아파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앞에 그 낙방에서 우리를 향해 찾아 주셨던 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수 있는 기도 삼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그 신앙심과 인자하심을 나아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채우시고 그 은혜를 함께 하시는 경험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형제를 허락하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작은 것 제가 그곳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분당우리에 있을 때 두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왕눈이었습니다. 왕은 왕인데 눈물의 왕자라고 그래가지고 네.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지트입니다. 이번이 첫 번째 아지트입니다. 그런데 저는 소망하는 것이 우리나라 곳곳에 아지트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지트만 주의 성도들이 그냥 자유롭게 와서 함께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곳이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기도 노트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 다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거기 보시면은 그 스탠드업 커뮤니티 회원으로 등록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계속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지트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할 겁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그리고 온라인에서 홈페이지로 저희들이 함께 교제하는 일들을 할 겁니다. 뒤에 보시면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오셔서 축하 인사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고 싶으신 일들에 대해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준비할 겁니다. 마지막에다 왜 물음표를 달았냐? 라고 물어보시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저희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갈 겁니다. 스탠드업 커뮤니티요. 그 커뮤니티가 커뮤니티다운 이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물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물으면서 저희들이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탠드업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스탠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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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해서도 스탠드업이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